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여인들 중에 다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윤리적인 책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 관점에서는 이 여인이라든가 이 관련된 주제를 다루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난감하고 왜 성경에서 이런 얘기까지 써놨지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약간 성경하고 도덕책의 차이 이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사람의 관점이나 또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난감한 부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초점을 옮겨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기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석 달쯤 뒤에 어떤 이가 유다에게 고하여 이르되 네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행하였고 보라 또 행음하여 아이도 배었느니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하매 그녀가 끌려 나갈 때에 자기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배었나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해 주소서 하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또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 부분 오늘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이 이 부분을 통해서 또는 이 부분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많이 되는데 좀 난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뭐 처음부터 쭉 읽으면은 유다의 얘기가 창세기 38장에 집중적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8장은 쭉 나가다가 굉장히 어떤 삽입된 그런 얘기 연결이 딱 끊어지고 유다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포인트를 이렇게 갖다 이렇게 옮긴 것은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쭉 가다가 다른 쪽으로 돌렸다는 것은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유다의 일생과 또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아픔을 가졌는지를 창세기 38장에 유독 많이 나옵니다. 다른 데는 별로 안 나오는데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인 중에 다말인데 이렇게 유다하고 이렇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옛날 한번 유다를 한번 했지만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유다에 이어서 다말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이건 이제 법적인 문제지만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뭔가를 자기가 인정한다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일에 대해서 공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 38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유다의 죄가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자, 뭐 집약해서 말하면은 유다의 일생 중에 물론 이제 자세히 안 나왔지만 수많은 죄가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꼽는다면은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죄입니다. 자, 동생 요셉은 누구냐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편애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영적인 측면에서 묵상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유다의 편에서는 아니 똑같은 아들인데 왜 쟤만 이렇게 너무 예뻐하고 옷도 채색 옷도 입고 우리는 이 거지 같은 옷을 입히고 맨날 일만 시키고 이렇게 아마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에 이제 유다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형제들과 똑같이 이 동생 요셉이 아버지의 이제 신분으로 왔는데 멀리서 보고 쟤 팔아서 넘겨버리자. 처음엔 죽이자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또 죽이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팔아 넘겼는데 바로 이 죄에 유다가 가담하죠. 물론 이제 주동은 안 했지만은 어쨌든 다 같은 마음으로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자, 팔아 넘기니까 이제 나중에 훗날이 걱정이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염소 양인가 염소인가 하여튼 그 피를 적셔서 야곱의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립니다. 야곱이 이제 그걸 보고 거의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 장면이 이제 고스란히 잘 기록됐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죄 플러스 이제 다말은 유다의 이제 사실 며느리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성경에서 왜 이런 얘기까지 기록했을까? 저도 보면 굉장히 난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현대인이건 뭐 고대인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수준 자체가 일반 사람들의 수준보다 월등히 뛰어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막장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을 법한 얘기가 기록이 됩니다. 자, 이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때는 형사 치수제가 있어서 형이 그냥 죽으면은 그 죽은 형수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동생이 그대로 형수를 이어받아서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도 죽으니까 어떻게 세 번째 아들까지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혹시라도 세 번째 아들도 죽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유다를 다말을 먼저 시아버지 친정으로 보내고 시간이 흘러도 이제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라고는 했지만은 부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공수표를 남발한 거죠. 그냥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보내놓고 보자. 그래서 유다의 죄를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유다의 죄와 관련돼서 유다의 이름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유다가 핵심이지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모든 포인트가요 이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자, 유다는 이 레아의 미움받던 아내의 네 번째 아들인데 그 이름이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레아가 얼마나 기뻤으면은 이름을 찬양으로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름 안에 또 뭐가 있느냐? 자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야 됩니다. 찬양만 해버리면은 자백이 사라지면은 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이 같이 가야지 한쪽만 있는 건 없습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찬양이란 말이 너무 익숙해서 자백이란 이 의미를 놓치는데 유다는 자백이란 의미가 들어갑니다. 자, 이 과정을 쫙 펼치면 이럽니다. 제일 먼저요, 뭐가 일어나냐? 공감해야 됩니다. 자백을 하기 전에 내가 저런 짓을 내가 저질렀네? 그런데 그게 나네? 공감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백이 나오는 거죠. 이때의 자백은 진짜 자백입니다. 그냥 누가 그냥 너 이런 짓 저질렀지? 그러면 알았어. 근데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공감하는 거죠. 이게 진짜 자백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면 회복이 되죠. 그 다음에 회복된 사람이 뭐합니까? 찬양을 드리죠. 이 과정이요 유다입니다. 이 유다 안에 이 엄청난 이름 안에 이 과정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습니다. 자, 왜 유대인이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합법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왕의 후손들이 바로 이제 유다의 왕권으로 이어집니다. 나중에는 쭉 내려가면 누가 나옵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런데 유다라는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이런 망나니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뿌리가 되지? 바로 공감, 자백, 용서, 회복, 마지막 찬양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들어요. 자,
이스라엘은 현재는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중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영을 부어 줄 터인데 그들이 찌른 나를, 찌른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다 보이죠. 자신들이, 자기 민족이, 자기 선조들이 했던 일들을 다 보죠. 왜냐?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르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르게 슬퍼하리로다.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그냥 우리가 찔렀네 이게 아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자녀가 있건 간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딱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뭐 당연히 세상이 무너지겠죠. 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처음 난 자가 죽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장자가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집안 전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소망, 모든 상속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자, 이런 처음 난 자가 죽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죠. 자, 이 공감이 되는 이 마음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똑같아요. 이 마음이 예수님이 그 받으셨던 상처를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저랬겠구나. 인간도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구나. 공감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자백하는 겁니다. 이 자백은 그냥 강압적인 자백이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자백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백이 일어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진실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거나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과정이 안 이어지는 거죠. 이거 국가 간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어떤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그 쓰라린 고통을 줬어요. 그러면 두 국가가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진심으로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민족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가 먼저 자백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 국가에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화해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 속에 자백하고 찬양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결국은 유대인이란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오셨구나.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이 과정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백과 찬양.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궁의를 얻으리라. 심플하지만요, 이거는 뭐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궁의를 얻으리라. 하나님은 항상 궁일이 진정으로 자백한 사람들한테는 궁일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구원받을 때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왜 이게 똑같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관계, 자녀의 관계는 구원받을 때 얻지만은 교제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지만은 뭐 그 가족이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 지냅니까? 살다 보면은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렇지만은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자백하면은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우루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백과 찬양, 이거는 한 단어를요 유다로 통일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자, 며느리인데 이 유다가 다말한테
어, 이제 다말을 이제 뭡니까? 자기 아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말한테 이제 다말을 통해서 오난한테 이런 명령, 둘째 아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하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았으므로 이걸 거부하죠.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도 죽이시니라. 첫째 아들 넬은 너무 사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였지만은 다말은 이제 과부가 됐잖아요. 과부로 있는 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수혼법에 따라서 둘째 오난이 그걸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그 아들을 낳아봤자 자기 아들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해 하고 거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입니다. 자, 오늘날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에 누가 이 흉측한 짓을 누가 하겠어? 이거 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의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행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는 오난을 죽이셨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하말의 편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도덕적인 수준과 혼인법이 아니고 당시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뭘 인정하시고 뭘 부정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다말은 드디어 막내 아들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막내 아들 세 번째 아들이 드디어 장성을 했는데 분명히 장성하면 부르겠다 했는데 다 장성했음에도 전혀 유다가 그 언약을 지키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다말이 했던 행위가 기록이 됩니다. 자, 유다가 어느 동네에 오는데 그 동네 몰래 숨어 들어가서 창녀처럼 꾸며서 유다를 유혹해서 둘이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자, 돌아가기 전에 이 다말한테 세 개를 줍니다.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주고 둘이서 헤어집니다. 나중에 유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유다가 끌어내어서 불태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은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녀가 끌려나갈 때 자기 시아버지에게 이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해 주소서 하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딱 보니까 누구 겁니까? 자기 거예요. 그러면 이 다말을 임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오늘날에 이게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왜 이 난감한 거 성경에 기록돼 있지?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날하고 약간 다르다는 걸 제가 얘기했죠. 저 세 번째 아들 셀라네 바로 거기에 있는데. 자, 밑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하나는 인장에 찍혀 있고 하나는 찍혀 있지 않습니다. 자, 사실 오늘날이나 고대나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도장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쓰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장, 옛날에는 반지를 만들어서 반지를 새겨서 직접 내가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편지나 어떤 공문서에다가 찍어서 이걸 보낼 때 이게 그대로 뜯어지지 않은 채로 가야지 이게 뜯겨지면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거는 진짜입니다. 밑에 거는 안 찍혀 있잖아요. 이건 가짜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 더 있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인 어떤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유다가 다말한테 줬던 이 표식은요, 이거는 내가 책임질 게 이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자기 도장이에요.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입니다. 왜냐? 다말이 내 걸 갖고 있어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그녀가 창녀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내 도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유다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약간 영적으로 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여자가 내 도장을 갖고 있지? 그래서 오늘날 이 사기꾼들이 뭐 합니까? 도장을 위조하잖아요. 인감도장 위조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 사람이 이걸 찍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사기적으로, 이제 물론 그건 사기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유다한테 책임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기본 족속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요수아한테 접근해서 거짓 언약을 맺은 기본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 족속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어떻게 합니까? 참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계약을 덥석 맺습니다. 물론 이때 잘못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얘네들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대번에 알려주시죠. 그런데 묻지도 않고 덥석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자, 조약을 맺었으면은 이거 파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까? 적어도 영적인 관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한번 조약이 맺잖아요. 이건 파기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을 파기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기본 족속들을 죽였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때 다윗 시대의 해를 이어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다윗이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그것은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으므로 그와 및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이건 불의한 것이야. 우리 편에는 이 기본 족속들이 그때 사기쳐갖고 조약을 맺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일단 맺어졌느냐? 그러면 유효한 거야. 이건 파기시킬 수 없어. 자, 기본 족속들 편에서는 몸부림친 거예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조약을 맺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요수아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와서 기본 족속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요수아한테 달려와서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요수아는 움직였습니다. 왜? 조약을 맺었으니까요. 그래서 언약, 약속,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무서운 단어가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언약, 약속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반복하지만은 구약 시대의 언약은 어떻게 맺습니까? 양이나 소를 둘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서 맺어지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카라트, 쪼개다, 베리티, 카라트 베리트, 이렇게 쪼개다는 뜻이에요. 희생물을 쪼개다.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기본 족속들은 요소를 속였지만 약속은 맺었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맥락이 들어요. 왜냐? 다말의 편에서는 어쩌면은 이게 권리예요. 다말은 성경 안에서는 어느 민족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가나안 민족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 유다의 아내가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관념이 없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받는 혈통을 쫓아서 결혼을 맺었잖아요. 유다는 이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하고 결혼한 거죠.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은 유다가 그러는데 자기 아들들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나안 여인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일 가능성이, 성경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을 못 내리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자, 다말의 편에서는 알고 있겠죠. 아무리 가나안 여인이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모를 수가 없죠. 특히 무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헤브론에 있습니다. 이삭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 역사가 고스란히 가나안 사람들 귀에 다 들어갔겠죠. 적어도 다말의 편에서는 자기가 봤을 때는 저 족속은, 저 라인은 하나님께서 복받은 민족이네, 또는 복받은 혈통이네. 어찌하든지
저쪽 집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말의 꿈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아니 얼마든지 남편이 죽고 두 번째도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아 저거 저주받은 민족이네? 아니면 저주받은 가족이네? 그냥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평안히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어코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혈통을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약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걸려 있는데 다말의 편에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죠. 다말의 편에서는 어찌하든지 저 라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자, 놀랍게도 다말의 이름이 성경 안에 들어옵니다. 참 곤란하고 읽기 아주 난감한 부분이지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솔을 낳고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난감한 이름이 왜 이렇게 들어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다말은 드디어 어디 라인으로 들어옵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는 거죠. 이걸 도덕적인 책으로 보면은 이건 찢어버려야 돼요. 이거 마태복음 1장 찢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 다말은 로열 패밀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참 난감한 것은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보면요.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당을 낳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누구요? 기생 라합이에요. 가나안 여인 라합이에요. 그 어머니가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보아스 자신도 모압 여인 룻하고 결혼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 혈통의 왕의 라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이거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유대인이라면 이거 찢어버려야 되는데 다윗 왕이 그 훌륭한 다윗 왕이 이런 라인이야? 네, 성경은 없앨 수 없습니다. 이걸 집어넣는 이유는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뭘?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이 다말의 얘기를 이 부끄러운 다말의 얘기를 왜 넣는지 저는 그래서 언약이 엄청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봉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인침이라 물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이해는 해야 돼요. 이거는 도장으로 꽉 찍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거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인쳤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딱 인치면은 그걸로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하고 기브온 족속이 조약을 맺었다 하는 것처럼 이건 파기시킬 수 없습니다. 자, 다말이 누구의 도장을 가졌습니까? 유다의 도장을 가졌습니다. 이거 죽일 수 없습니다. 유다의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이건 뭐 수단과 방법을 그냥 파묻어 버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겠지만 안 됩니다. 왜? 그녀가 나의 도장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마크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몸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을 통해서 인침받는 마크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뭐 소멸시키지 말라 뭐 다 말이 돼요. 그분을 어떻게
그냥 마음 같아서는 떠나버리고 싶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언약의 증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는 반지가 나오잖아요. 오른쪽에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내 비밀스러운 또는 공문서를 보낼 때 이제 두루마리를 말아서 줄로 묶어서 거기다가 이제 도장을 꽉 찍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도장하고 이 찍힌 자국이 일치가 돼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도장 새겨진 도장하고 도장이 안 맞네? 이건 가짜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인을 쳐주신 것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보증해 주신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건들면 안 돼. 예. 절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대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포인트는 다말의 어떤 인생보다는 다말이 가지고 있는 그 도장, 그 팔찌, 그 지팡이 누구 겁니까? 유다의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깊은 묵상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말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 막 이거 누구랑 결혼한 적도 없는데 임신을 했네? 다말은 마음이 저는 뭐 다말이 막 부들부들 떨고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다말은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고 봐요. 왜?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의 증표를? 유다의 증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사실 우리 이방인들 편하고 유대인들 편에서 각자 양쪽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대인들 편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이거 기분 좋아요?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주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아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그게 말이 돼?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인정 안 해요. 그들 마음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마음이에요. 이방인의 편에서는 아니 왜?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편은 이렇게 생각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왜 난리야? 적어도 이 양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왜 로마서냐?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자기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바랬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발걸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들은 구원을 안 받는데 개 같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요. 이 마음이 썩 두 가지 마음이 들죠. 어찌하든지 본인의 책무를 다하니까 기분도 좋지만은 그 민족의 측면에 봤을 때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편에서 이방인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는데 너희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돼 이겁니다. 너희들 이방인이지 않느냐. 그런데 갑자기 무슨 하나님께서 마치 유대인을 선택한 것처럼 너희들 선택했다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고난이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 본래 선택했던 본 자손도 버리는데 이방인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렇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잔 것은 딱 한 가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거 없이는 불가능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증표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없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 있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예. 위대한 다윗왕의 선조들이요, 다 할머니, 증조 할머니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분들이 유대인들 편에서는 사람도 아닌데 사람처럼 행동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위대한 다윗 왕조의 이 계보에 들어갑니다. 이 계보를 따라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 엄청난 이 역사가 바로 이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말도 똑같습니다. 반복하지만은 다말이 이렇게 담대했던 것은 유다의 증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던 것도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더욱더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강남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조롱하고 또 어떤 가치도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또 어떻게 바라보든지 상관없이, 또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주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